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비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의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나와 사람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부디한 정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입술에 기름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회방하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 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두 명의 젊은이가 이제 타락하기로 작정을 하고 도박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바로 옆에는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이 두 청년 중 한 명은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있던 다음 주일날 설교 제목이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죄 쌌은 사망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자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른 친구에게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늘 밤에 우리가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 가자. 그러자 그 또 한 친구는 야 무슨 말이냐. 남자가 한번 칼을 뺐으면 호박이라도 찔려야지. 우리 기왕 결심을 했으니까 우리가 도박장에 가자. 교회는 무슨 뜬금없는 교회냐. 그러면서 단번에 거절합니다. 결국 한 사람은 처음 결심한 대로 도박장으로 갔고 그리고 다른 한 친구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청년은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심한 청년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2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23대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4대에 와서 또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양심적인 미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순간에 30년 전 도박을 선택했던 그 젊은 청년은 감옥에 갇혀서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기사를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친구의 취임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그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라고 했어요. 한국의 상품 광고에는 보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클리번드 대통령이 도박과 교회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갈등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갈등에 끊임없이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안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복과 저주 그리고 생명과 사망 이 모든 것을 다 예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 중에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천국을 선택하라. 복과 저주 위에서 복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천국과 지옥,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지만은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천국을 선택하셔서 생명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이고 지혜로운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은 네가 하라. 그러나 좋은 선택을 하든지 안 좋은 선택을 하든지 선택은 네가 하되 거기에 대한 책임도 네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대로 책임도 지라는 거예요. 자, 이방 땅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앞에 나오미 시어머니 앞에 남겨진 두 며느리의 그 선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며느리는 오르바이고 작은 며느리는 룻입니다. 오르바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뒤로 물러선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 모압에 그냥 그대로 남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남편도 죽은 상황에서 가본 적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 나오미의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무모한 짓이고 위험한 짓이고 이건 도박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며느리가 누가 있어요? 룻이 있습니다. 룻은 아무래도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과 포기의 상황에서 갈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르바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거기 가봐야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 데 가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오래 살았고 내가 고향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그래도 미래를 바라볼지라도 이곳이 낫다라고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선택이다. 자, 그러나 현실적인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과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둘째 며느리 룻은 현실적 선택을 포기하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데 자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믿음의 근거한 선택이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던 그런 선택입니다. 결국 그녀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갔습니다만 그곳에서 성경에 가장 복된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믿음으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먼저 하나님이 어느 쪽을 더 기뻐하실까 이것부터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쪽을 결정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서 올바르게 생각해요.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실까 하고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리고 결정할 때 가장 그것이 정확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일을 결정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하고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선택하다 보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을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자꾸 내 생각에다 맞추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다가 맞추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있는 생각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 생각은 나의 혼의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일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일까라고 우리가 그것이 확실하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양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교회 대표자를 링컨에게 보내서 링컨에게 격려의 말을 합니다. 링컨 씨, 우리는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의 진실된 관심사는 주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우리 주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편에 서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예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내 자신의 입장에 서 있는지.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그리고 권력을 얻으려고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편에 서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도 주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깨닫고 내가 주님 편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편에서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인생이 바로 설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삭개오는 어느 자리에 서 있었을까?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 등장한 사람인데 그는 잘못된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란 이름의 의미는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로마 정부의 세무서장으로 지성인이요 큰 세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돈도 많은 사람이고 권력도 있어서 누가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고민에 빠져서 자양을 얻지를 못하고 항상 우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동족들의 재산을 세금으로 부당하게 징수해서 저 적들이 로마의 정권에다 바치고 동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뒤로 빼돌리고 착취하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동족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받음으로 항상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동족끼리 만나도 다 피해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따돌림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운 삶을 살다가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리고 쪽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지금 답답한 내 심정을 하소연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을 만나자고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키가 작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냥 만나지를 못하고 놓쳤습니다. 이렇게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어서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받고 있어요. 여러분, 내게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매사의 성격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망설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키가 작고 불리한 조건 때문에 자결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을 미리 알고 그곳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미리서 뛰어가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앞으로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미리 뛰어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러한 행동은 세무서장 위치에 서 있는 성인으로서 할 행동이 아닙니다. 어른은 위신이 있고 체면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삭개오는 그의 지식이나 권력이나 재물이 그에게 평안과 참 만족을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든 허울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 심정으로 돌아가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생이 서야 할 자리가 바로 이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은혜를 삼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삼하고 죄산 받기를 삼하고 양심의 가책을 없애기 위한 갈급함이 그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삼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이제껏 살아온 어떤 경력이나 어떤 체면이나 수많은 무리의 시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뛰어가서 예수님께서 가실 곳을 미리 알아서 그곳에 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 만나기를 얼마나 섬했었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기를 사모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부의 적이 도사리고 있어요. 내부의 적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뜻 나오지 못합니다. 나를 은혜받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바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지금 원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부의 적이 무엇일까? 미국 사람들은 이런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순수합니다. 이번에 윌묘를 봐도 너무나도 순수해요. 윌묘도 한국말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냥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체면적인 뭐가 없어요. 어느 날 바로 나와서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안수해줬더니 갈비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처음으로 오자마자 안수를 받고 그렇게 체면지고 보이고 싸웠어요. 눈물을 그렇게 펑펑 쏟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안수를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내부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망설임, 자존심, 체면, 위선, 자신의 약점, 자기의 의심, 불순종, 죄의식, 이것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원수 마귀보다도, 어떤 사탄보다도, 어떤 맹수보다도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적들이 바로 내가 물리쳐야 할 가나안의 7 족속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적들을 물리쳐 삽니다. 이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고, 이것들 때문에 은혜 받지를 못하고, 이것들 때문에 문제 해결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내부의 적들을 모두 물리쳐버렸어요.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권력기관에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은혜를 가져가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큰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뽕나무로 올라간 것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정신입니다. 십자가는 육신과 정신과 영의 고통입니다.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총을 그리고 비난을 한 몸에 받을지라도 양심과 괴로움과 마음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면이고 뭐이고 다 버리고 높은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늘 깊은 소외감에 젖어 살던 삭개오의 그 그늘진 인생이 만인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희생과 아픔을 감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로 올려다 보셨어요. 거기에는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옹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딱 한 군데 보여 있어요. 한 군데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애용을 쏴도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주님의 눈길은 바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눈길을 주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우러러보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주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자기가 당연히 서야 할 자리를 위해서 가난아이가 엄마의 젖어 사모하듯이 주님을 애절하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우러러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애절하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주시해서 보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모두가 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천대하고 그러지만은 주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은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오늘 밤 꿈에서라도 예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나를 알아봐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누구도 나를 내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내게 큰 위로가 되고 큰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그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밤에 너희 집에서 내가 자겠다. 저녁도 준비하라. 주님을 사모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또한 그의 고민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단 한 번도 권력자들 만난 일이 없습니다. 부자들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식사했다는 말도 없어요. 전부 소외되고 그러지고 그리고 거지들, 병들어 고통당한 자들, 남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죄수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친구 삼으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 지내겠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 것을 알고 정신과 육체와
심령의 병든 여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고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예수님을 갈급해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삭개오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도 만나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민족을 배신한 친로마파인 아주 매국노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세요. 전부 죄수라고 옆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하여 성필하게 하며 아무도 삭개오를 찾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이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 저녁 준비하라. 같이 먹고 같이 자자 하시면서 그러자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은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뻐서 뽕나무에서 그냥 주르르 타고 내려왔습니다.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히 예수님을 모시고 보란듯이 너희들 나를 천대했지.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주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남의 돈을 착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계산해서 갚겠나이다. 재물은 생명 다음과는 귀한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청년은 자기가 가정시 너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돌아갔다.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어도 물질 때문에 귀한 영생권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물질 때문에 영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자였어요. 물질 때문에 얽힌 잘못을 처리하는데 행동으로 옮긴 자였고 그리고 기쁨으로 행동에 옮긴 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삭개오의 죄의 문제는 이제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안과 죄책을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내 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우리 인생이 서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돈, 지식, 권력, 명예가 아무리 많다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참 평안이 없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것이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마음의 평안, 심령의 기쁨을 얻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욕망이 되겠지만은 세상의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소망에 대한 갈증만 더 우리에게 시험하게 줄 뿐인 것입니다. 예수 앞에 돌아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 설 때만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한편 강도는 어디에 서 있었을까?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모진 고통으로 죽어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양쪽 옆에 있는 강도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곁에는 젊은 두 청년들이 양옆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장래에 대한 푸르른 꿈도 있었고 그리고 남 못지않게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자리에 점점 빠져들게 됐습니다. 한 번, 두 번 범죄한 것이 이제는 지금에 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아주 흉악한 죄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형원도를 받았고 현장에 끌려갔습니다. 교도소에 가보면은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착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순간의 실수,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평생을 인생을 망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한편 강도는 비록 형장의 이슬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옆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께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다.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한편에 사형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너도 살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그러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아주 아우성입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다른 한편 강도의 사형수는 그 한편에는 그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을 두렵지 않느냐? 그런 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불행한 사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도 보내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두렵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울지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당연히 복을 받는 이지만은, 자, 이분은 우리가 봤을 때 단 한 번도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살다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불행하게 가시는 자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죽는 것이 너나 나나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죄라고는 알지도 못하시는, 그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다. 자기의 형벌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죄수가 여러분 몇이나 되겠습니까?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치 않은 것이,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일치된 생각입니다. 한편 강도는 죽는 순간까지 살아보려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편 강도는 기꺼이 죽어갔습니다. 자기의 죄를 다 토설하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죽음을 각오했어요. 그러나 죽을지라도 예수님께 부탁해서 내 영혼을 기억하소서. 내가 이 땅에서 죄의 대가로 내가 죽습니다. 그러나 이 사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압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고는 죽기로 각오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의임을 믿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께서 가시러 오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인산인해로 몰려들었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카페트 대신 깔아주고, 그리고 그렇게 추앙을 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일개 사형수로서 자기들과 똑같이 죽어가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빛을 비춰줬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영혼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육신은 죽지만은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기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육신이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전신의 피가 몸 밖으로 상처로 통해서 새어나가 생이 가물거리는 그런 최악의 고통의 순간에 이와 같은 믿음을 지니고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했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 뜻은 그렇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비록 흉악한 죄수였지만은 그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죽음 직전에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른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그의 생명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흉악범이었던 그가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그 저주받을 입장에, 그 죄인의 입장에서 영생을 얻고
이제는 바로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그 즉시에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가 바로 인생의 서야 자리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소망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죽음 저 건너편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국에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에 서야 할 바른 자리에 서 있는지 자신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얻으려고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떠나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있다면 속히 그 자리를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물 붓듯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기회가 있는데 바로 지금이 그 기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천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영생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길에 서야 할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자리,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고 항상 우리는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 다 기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른쪽 입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저들의 섬기는 교회의 베데스다 순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